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급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져갑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알정케 하신 대본이 그 사랑 한없네. 살고난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부도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어딜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가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또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아정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겨로다. 아정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겨로다. 주의 성도 힘입어 은혜 드심 될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죄의 길을 지나요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걸을 곳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세상에서 우리 생각대로 살아온 저희들, 교만하고 오만하고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무거운 죄짐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그 밖에 여러 성들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 옆에 분들이랑 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마주 보시면서 당신 얼굴 보니까 주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말씀 나누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바라보는 사람 마음이 주님 얼굴이면 상대방도 주님의 얼굴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권력이, 또 세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우리에게 주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행복은 영원한 겁니다. 넓게는 왜 우리가 행복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집에서 고양이, 개 이렇게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개를 갖다가 데리고 다니시면서 내 새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밤새 무슨 짓을 했기에 개새끼를 갖다가 새끼로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개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짐승들이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자식은 아니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갖다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또 물질이 없어도 권력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우리는 사람 자체 그 자체가 존귀한 존재이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 사람을 갖다가 가게 직원으로 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가게 직원들로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가게를 갖다가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한국말을 갖다가 상대방이 모르는 줄 알고 좀 욕을 갖다가 자주 합니다. 좋지 않은 욕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좀 영감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뉘앙스를 들으면 지금 상대방이 좋은 뜻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좋지 못한 뜻으로 얘기하는 건지 대체적으로 눈치채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 일하는 노동자들이 똑같은 말을 해버립니다. 왜? 모른 채 하고 그냥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좀 안 좋게 쌍스러운 욕을 하면 그 똑같은 말을 그냥 해버립니다. 이게 뱉은 대로 본인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계신 장로님들한테나 교회 집사님들한테 항상 자주 얘기합니다. 되도록이면 한국적이 저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분들인데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좀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좀 존칭을 써서 이 얘기를 해주면 어떻겠냐고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지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뉴욕에 사는데 뉴욕 중앙에 맨하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맨하탄이라고 하는 그곳에 록펠러 센터가 있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분이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기에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50대 될 때쯤에서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돈 버는 일에 바빠요. 그리고 이렇게 구두쇠예요. 그러다가 53세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1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 진단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록펠러가 억만장자가 됐는데 이제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병원 진단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억만장자이면 무엇이에요? 죽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억만장자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백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됐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생활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돈을 갖다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가난한 아이가 백혈병으로 인해서 이제 얼마 시한부 생활을 갖다가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 비서를 통해서 그 아이의 모든 병원비를 갖다가 다 지불합니다.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백혈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부터 돈을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 뉴욕에는 그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물세를 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물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록펠러 재단이 있는데 그 록펠러 재단에서 뉴욕시에다가 모든 돈을 다 지불하기 때문에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물을 갖다가 다 지불하기 때문에 물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게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록펠러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그 이자만 가지고도 지금 세계 모든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존귀한 자이고 행복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꿔진다는 거죠. 새로워진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졌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갖다가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저려오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행복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가치 있는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세 가지를 갖다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산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신 설교예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만약에 설교를 갖다가 한다면, 설교를 잘한다고 하면은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설교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 말씀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빈말로 돌아온 적이 없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그분이 안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침을 받잖아요. 말씀만으로 또 얘기하실 때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왜? 그분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한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졌는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교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가 나와요.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11조도 잘하고 또 금식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의를 자랑을 해요. 바리새인에게는 자기 의가 있어서 마음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의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밖에 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필요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세리는 주님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붙들었기 때문에 가난할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책망을 받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놓치기 쉬운 게 뭐냐? 교회 생활을 이렇게 다니다 하다 보면은 자꾸 교회 경력이 쌓이잖아요. 교회 경력이 쌓여지다 보니까 그 경력이 자기 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주님의 의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경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희 앞에 권사님, 우리 노 권사님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이랑 친구셔요. 연세가 같으신데 저희 어머님은 올해 2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권사님 와서 보니까 그냥 거의 매일 교회에 오다시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녁마다 교회 기도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녁마다
지금도 그런 건데 미랄 기도회라고 교회에 이렇게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권사님 보면서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것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국 황제가 한번 민정시찰을 나갔답니다. 근데 어떤 가난한 집에서 할머니가 부르는 찬양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옆에 들어가 문 밖에서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찬송이 좋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할머니 그 찬송 가사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 복음성가를 불러주더래요. 그래서 이 황제가 2절도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제가 만든 노래인데 1절밖에 만들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2절은 세상 사람 황제인 나도 부러워하지 않네. 2절을 가사를 갖다 덧붙여서 불러주었다고 그래요. 황제인 자기도 예수 믿는 저 할머니, 가난한 할머니에 비해서 부럽지 않다. 하나도 저 할머니가 더 부럽다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되어졌기 때문에. 천국이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이 찾아와서 위로해줘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함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인 것 같아요. 기자촌에 살았습니다. 기자촌에 그 기도원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어려웠죠. 기자촌에 기도원에 거기서 154번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154번 종점에서 한 30분 정도 올라가면 기도원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갔다가 이제 새벽에 나와가지고 저녁 한 11시, 한 10시 반쯤에 11시쯤 해서 거기를 올라가요. 근데 매일매일 생활이 그런 생활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 순복음교회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문 안 잠기고 있었죠. 교회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문 열고 들어가서 그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근데 하루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자에 누워서, 의자에 그냥 장의자니까 누워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저를 좀 데려가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갖다가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 알아.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알아. 조금만 힘내.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잖아. 조금만 더 힘내.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금성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을 제가 잊어버렸네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러면서 그 밤에 울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면서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어려우고 힘들어도 사람들 앞에서 힘든 내색을 갖다가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주님의 위로하심이 세상의 그 어떤 위로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이 엘가나라고 하는 분이죠. 그런데 이 한나는 남편이 그렇게 자기에게 잘해주는데도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 위로를 해도 그 위로를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 위로 많이 해야 합니다. 찾아다니면서 위로해 줘야 해요. 그런데 더 큰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갖다가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는 넘치는 위로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혹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힘이 있으면 무언가를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적으로 보기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까 620장 찬양을 불렀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최후 승리를 믿노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최후의 승리자는 어떤 사람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힘없고 나약한 거. 그런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 얘기를 해요. 성경적인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당할 때 핍박받는 이유가 내 잘못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다면 그것은 상급이 있어요. 주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허물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게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피난 다녀야 했고 굴 속에 숨겨져야 했어요. 그분들을 향해서 약한 사람들이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큰 힘 가지고 권력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제패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왜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힘 때문에 온유함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결국에는 기업으로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기업이 주어지잖아요.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의 영향력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끼치는 거죠. 그 영향력은 내 영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기업이 넓혀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심은 것들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져서 영원한 기업을 갖다가 누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성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우리들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한 존재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좀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이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보여져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얼굴 보면 주님 얼굴 보는 그런 행복함이 다른 사람들 느낄 수 있는 그런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환경들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행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회복을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